2020년 8월 30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도설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도망하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악한 것뿐인 죄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가는 제도 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슬픔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나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망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뜻을 모아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녀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새생명교회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을 염려하는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학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에 차고 넘치는 성령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이 차고 넘치는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의심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호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정기명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특별 찬송은 박윤주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리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함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지요.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8.15 집회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거기다가 전문의 파업으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3분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합하여 이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하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 부분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들에 보면 대부분 그 시를 쓴 동기가 표제어에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 혹은 원수나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할 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본문 1절, 2절만 보아도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삶의 지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동사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재련소에서 쓰는 단어들이죠.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그 철광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은 그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단련하는 것은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확인하여 그 본질을 알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양심, 즉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었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음에도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윗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계속 추격자들을 보내서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적국의 왕인 블레셋 왕에게 그와 그를 따르던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을 의탁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지금도 그들과 수시로 전쟁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몸을 의탁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십수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중병이 걸려서 수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과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 좀 억울한 마음, 힘든 심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억울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다윗이 도망 기간 동안 기약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공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왔다는 거죠. 당장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땅에서 22년 살면서 유학생으로 영주권 없이 15년을 살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급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급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진학의 문제, 스테이투스의 문제, 인간관계 등등 그 당시엔 굉장히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애가 타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때는요, 너무 섭섭해서 나 기도 안 할랍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건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갈망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였을 때 주님의 인자가 내 목전에 함께하심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조건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알아서 주시겠지요. 누구보다도 저희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화가 흘러넘치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기도의 제목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웬만한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고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한 분만 구하고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 원할 때 주의 인자가 우리의 목전에 넘쳐난다는 거죠. 다윗이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매 순간 그의 목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진리 중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5절을 보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고난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의지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확천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기보다 투기나 다단계와 같은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간사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또 행악자의 집회는 악인들의 모임이죠.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상관하겠다고 롯에게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상관이 무엇입니까?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의 사람들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헛된 사람, 간사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손쉬운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받고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 쫓아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서 자신이 죄짓는 것을 합리화하더라는 거죠. 교회 나서는 정말 몇 마디 말로 회개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위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에 내가 이런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 좋게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쫓아 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주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악한 것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본문 6절 8절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손을 씻었다는 말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주의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고난 때문에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극심한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잘 나타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막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자였던 그가 어떻게 벗개를 모시는 성막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푸른 초장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가을 때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지요. 블레셋 땅에 가을 때도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그가 예배드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면서 죄악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는 거죠. 자,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을 때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시편 51편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또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목동으로 있을 때 또 도망자로 있을 때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누릴 수 없더라는 거죠.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뒤 그가 성막에 가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가 10년 가운데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면서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중요하죠.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목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후에 매 순간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자,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처럼 살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변절하여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죠. 바로 얘네들의 말을 듣고 이방 신상을 들려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될까요? 열심히 달려왔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은데 그것이 한낮의 꿈과 같습니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잡아놓은 사람 같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 세상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고 세상과 버타며 살면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 악인의 꾀에 이끌려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다가 초를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는 11절 12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간구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일 다짐을 하여도 악한 영들은 어떻게 쓴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긴장을 약간만 놓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게 자주 넘어져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분들은요, 기꺼이 좁은 길을 가는 분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입니다. 편한 길, 넓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자신의 힘과 능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12절에서 네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비탈길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으로 마치 평지에 있는 것과 같이 든든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영국의 신문기자 헨리 스탠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1871년 선교사 리빙스턴이 수년간 본국과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탠리는 특종 기사를 쓸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리빙스턴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밀림으로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리빙스턴을 찾은 그는 리빙스턴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탠리는 리빙스턴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여기에 와서 저 고생을 하고 계신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점차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리빙스턴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인 그의 삶에 넘쳐나더라는 거죠. 도저히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다윗은 그 준비를 참 철저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천국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나는 주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겠다.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겠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악한 것을 멀리하겠다.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하여지고 좌로 우로 흔들릴 때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악을 멀리하고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3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우리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마련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금 정치와 또 종교, 우리 정부와 교회 간에 이 마찰이 생기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나뉘어진 마음들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타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시켜 주셔서 속히 주님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9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가 될 줄 알았는데 이 교회의 사정으로 9월 20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빨리 만나서 함께 실시간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9월 20일까지는 함께 온라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사항은 우리 아동부가 밖에서 우리 아동부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 밖에서는 아동부원들끼리 우리 아동부 교사 선생님과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월 20일부터 이렇게 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나가기 위해서 제자반 우리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3분 신청해 주셨고 5분 중에 3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 배우고 또 훈련받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 교회 리더십에 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말씀 훈련부터 해서 또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전반적인 것들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 훈련의 기간에 동참하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반이 있습니다. 5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찾겠습니다. 악을 멀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삶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며 나가신 우리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